원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앞에 잘 나오셨고 또 오늘 예배 자리, 복된 자리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할 때 보니까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암송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한 구절이 도마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말씀 암송을 매일매일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시험에 처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이 말씀, 외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자, 많이들 외우세요. 다들 지금 한 절반 이상 한 60% 정도 외우시는 것 같은데, 자, 화면 봅시다. 화면 보고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고, 이번 주 암송할 것은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에 베드로의 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번 주 한 주간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젊은 청년 사업가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청년 사업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업 속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사업가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제대로 잘 하지 못해요. 천금 같은 그 프리젠테이션의 기회를 날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그 사업가의 프리젠테이션을 중단시키려고 하자 노련해 보이는 전문가가 자기 직원을 중단시키고 그 젊은 사업가에게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줍니다. 이 청년 사업가는 그 이후에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자기 프리젠테이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모소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은 자라지 않다가 5년째 되는 해에 엄청나게 자라서 거대한 숲을 이루는 대나무라고, 그것처럼 자신들과 같은 창업 기업들을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의 희귀종 대나무인데 정말 심은 지 4년 동안은요 거의 안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아주 안 자라는 건 아니고요, 약 4년 동안에 30cm 정도를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는요,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을 자란대요. 하루에 30cm씩을 자라서 결국에는 15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그 모소대나무 숲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모소대나무, 자라지 않는 모소대나무 그 땅을 파봤대요. 그랬더니 자라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 4년 동안은 모소대나무 이 뿌리에서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넓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뿌리와 넓은 그 뿌리로 다 땅속에 퍼쳐 있다가 5년이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광고의 중심 메시지는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의심하는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그 의심하는 제자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너 왜 의심해? 의심하는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고도 네가 제자야? 이렇게 주님이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꽃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도마를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도마는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에 휩싸였던 도마가 참된 믿음의 고백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이 의심은 도마의 연약함이었는데 그 연약함을 주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 연약함에다가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참지 못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주님은 이 도마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부르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극복되어지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부활한 당일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8일이 되던 달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세 번째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무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21장 처음에 보면 디베랴 호수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돌아오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여혈절 다음에 한 8일 정도까지 지킨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도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이제 모르다가 나중에 사흘 후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명절을 지키고 이들은 아마 갈릴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들이 한 일은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21장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두 7명이죠. 이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와 베드로의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2번 이상 만났고 빈 무덤을 보았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의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와 실패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죄와 실패에 넘어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실패로 인해서 상처나고 주저앉아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 주님이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죄와 실패 가운데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은 매우 면밀합니다. 죄와 실패에 쌓여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전 생활로 확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기 있다가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혹은 축지법을 써서 저기로 확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과정이 생략된 회복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의 과정을 밟음으로 그 회복이 부실한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오늘 디베랴 호수의
있던 7 제자들에게는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해변가에 한 낯선 사람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훈수를 둬요.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년 전의 일이 생각났을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게 평행 이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사건이 3년 전에 일어났어요. 3년 전 그날 밤에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새벽이 되어서 빈손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한 사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3년 전의 사건을 깨달은 이 제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인물에 의해서 일어난 3년 전의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곳이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라는 것을. 이곳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주님을 따랐었는데 이곳이 부르심의 자리, 헌신의 자리였는데 그러나 더 이상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겠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더 이상 헌신의 자리, 더 이상 부르심의 자리, 더 이상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자리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너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영적 주소를 물으신 것이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갈릴리 바다의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회복의 자리, 내가 헌신을 했던 그 자리를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팔려 있거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어도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몰라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이 사건이 있었구나. 이것을 제자들과 같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부흥회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라.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경건과 거룩의 훈련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한 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던 그 그물, 빈 그물을 2번이나 주님은 가득 채우셨어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니 그를 당할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우리로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요.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재주로 금을 던져서 그 금을 채울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을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책임 추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네가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책임 추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생각과 의지를 실패와 좌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료요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설 때 자신의 자격 없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나는 죄졌지, 나는 실패했지,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지,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이러한 자격 없음과 상처와 아픔과 위축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그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는 것이었습니다. 3번의 시인으로 3번의 부인의 상처를 씻고 그것을 씻어버리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회복의 과정.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용서받고 실패는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의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실패가 떠올라서 부끄럽고 그 말하기가 곤욕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게 맞아요. 주님을 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죠. 그런데 위협과 상황 때문에 그가 연약하게 되어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자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죄의 습관이 사라지고 연약한 부분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실수한 아이들을 보고 이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아이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아이고 그래 네가 실수했냐? 아유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는 잘해야 돼 라고 다독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인자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면 소리를 질러요. 화를 내요. 아이를 막 책임지궁해요. 그것이 연약하고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고쳐집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삶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의 비참함과 죄의 고통을 알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죄에서 그냥 그대로 살래? 물으시죠. 그럼 안 해요, 주님. 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 이 죄에서 죄를 끊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면 주님이 또다시 오세요. 너 죄악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래? 안 해요, 주님. 내가 주님 이 죄악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또다시 오세요. 너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래? 안 해요, 주님.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 다시 안 하겠습니다. 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얘기를 짧은 시간에 3번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과정은 3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3번 하는 게 아니라 30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300번 고백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죄를 범한 사람을 형제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해라. 490번이라도 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주님이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래? 아니에요, 주님. 저 여기서 일어나고 싶어요.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말을 해놓고 안 되겠어. 너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너는 3번째인데 너 안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면서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1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죄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그냥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책 한 권을 써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그 세우심의 모든 귀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불렀는데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신선 노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업 기업의 젊은 청년 사업가, 그 사람의 실수를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은 주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30번 똑같은 말을 고백하고 넘어져도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죄는 용서받고 실패는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망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대답을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